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인의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절박한 생존의 상황입니다. 심한 멸시와 조롱, 조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이 심한 멸시라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는 히스기야 왕 때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스로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왕이 하는 소리,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그 소리를 믿지 말라.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너희들은 결코 우리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멸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한 그 시대를 배경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 말려비거나 아니면 바벨론 포로 직후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조롱, 멸시 이것을 근거로 볼 때에 느헤미야 시대의 것이다. 느헤미야가 거꾸로 돌아온 자들, 남은 자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이방인들이 방해를 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는 성벽 재건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더랬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언제 지어진 것인지 알 길은 없지만, 만일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방해, 대적들의 공격, 멸시와 조롱은 점점 심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면 할수록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 바벨론 포로 귀환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수만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이미 생활하고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삶의 터전을 다시 다 바꾸고 가면은 고생길이 훤한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고 또 성전도 재건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먹고 살 길이 힘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므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자원하여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있고 멸시, 조롱이 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 받는다,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만, 그러나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도 선하게 일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시인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것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갈급하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은혜로 적혀 있는 이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긍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비, 긍휼, 도움을 베풀어 주는 모습, 값없이, 그리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구절처럼 123편은 종이 상전의 손을 늘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작은 교회에서 섬기던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래도록 가족의 무관심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루를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이분의 삶은 기적처럼 바뀌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가족들의 박해가 있고 또 삶 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분의 얼굴은 항상 평안하였고 감사가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섬기려 있고 하면 할수록 왜 그렇게 유별나게 섬기느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 예배라는 예배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길 것,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 그렇게 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주님만을 구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긍휼의 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세상의 멸시와 조롱이 있는 모습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